우리 큰사랑교회는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큰사랑 실버라이프와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에서 천국을 어떻게 하면 천국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천국을 세우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천국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캔을 따다가 손을 베었어요. 캔을 따면 아주 날카로운 부분 있잖아요. 따다가 손을 확 베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조심하지! 그러면서 우선 조심하지 않은 것을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느 회사 제품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1번? 2번을 나는 2번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은 없어요. 다 1번이야. 조심하지. 아마 그렇게. 어떤 회사 제품이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인디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이 말을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한참 달렸는데 말을 잠깐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왜 뒤를 돌아보냐면 말이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이 자리까지 쫓아올 수 있도록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힐링 얘기를 합니다. 나도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치유해야 된다. 힐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건 1번 또 대답이고 2번 대답이 또 있어요. 인디언이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다가 잠깐 이제 쉬었어요. 쉬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말은 초식동물이에요. 달리다가 초원에 먹을 건 있으면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말이 빨리 못 달리니까 눈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경주장에 말 눈 다 가려져 있잖아요. 치면은 앞으로만 달리잖아요. 이 말을 탄 사람이 인디언이 이 말의 눈을 가리게가 돼 있는 것을 보고서 누가 이 말의 눈을 가렸어? 그렇게 따져대면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 하면서 자신을 생각했지만 두 번째 인디언은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말을 생각한 거예요. 왜 누가 이 말이 눈을 가려서 말이 먹을 걸 못 먹게 했느냐. 지난주에 텔레비를 보니까 슈퍼문이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하더라고요. 슈퍼문이 뭐냐면 슈퍼는 크다는 뜻이잖아요. 문은 이제 달이죠. 큰 달.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지구하고 이 달하고 제일 가까이 있었대요. 그래서 달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달을 다 봅시다 해서 뭐 여의도 공원이니 무슨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밤에 달을 보고 또 이 크게 되어 있는 그 달을 모습을 이제 텔레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 해서 달을 보지 말고 왜 저 달을 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달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이득을 얻느냐, 어떤 사람이 그 도움을 받느냐, 누가 유익하냐,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말을 빨리 달려오게 했는지, 이렇게 달리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질문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한 가지 사실 가지고도 아주 다양하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이 소수의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보다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거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세워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의 천국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천국은 근심도 없고, 한번 따라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천국은,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하고, 그런 것이 천국이겠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만물에 들려지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천지와 만물에 다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천국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보스턴이라고 있죠. 보스턴이라는 도시 그 남부에 아주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마서주 비니러드라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섬은 17세기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부터 그 섬 안에서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친이 서로 결혼하면은 그 태어나는 자손들이 이제 유전자가 좀 우생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귀가 안 들리는, 그죠? 귀가 안 들리는 그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잘 못 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제2의 언어로 수화를 다 가르쳤어요. 수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수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려도 의사소통을 다 하는 거예요. 수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귀가 안 들리는 이 장애자들이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게 장애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귀가 안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이건 내가 장애이기 때문에 자기 탓을 하고 근심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귀가 안 들려도 그게 막 장애가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가 지금 얼굴이 못생겨도 그것이 슬픔과 고통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환경,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빈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하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 우리 부모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회, 이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런 것은 뭐예요? 바꿔져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때에는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비 사회가 되지만 우리가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도 이것이 불행이 아닌 오히려 이 나라가 국가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거에는 그랬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소수의 의견들인 거예요. 이것은 부자들이 얘기해요. 가난해도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있죠.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어요. 눈은 아주 미약한, 아름답지만, 눈은 좀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다 결정적으로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눈을요,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스르르르 하고 녹아버려요. 눈 하나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냥 녹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뭉치면, 한번 따라, 눈이 뭉치면, 그 눈이 뭉치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이 뭉치면 한 커다란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어요. 눈이 뭉치면 이 산에 엄청난 눈이 쌓여서 뭡니까? 이 눈사태가 일어나면 엄청나잖아요. 파괴. 또 나무에 쌓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거 사진을 찍어요. 또 눈이 뭉치면 스키장에 대해서 많은 가족들이 가서 그 스키를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뭉치지 않으면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뭉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뭉쳐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땅은 반드시 천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고 우리 가난도 그것이 슬픔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탄생된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기독교는 이 소수의 이 사람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강요를 받던 시대에 탄생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가 죄 지었어. 아니면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네가 가난하다. 병에 들었어. 그러면 너가 반드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렇게 강요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가난은 죄다. 가난은 질병이 걸린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의에 조지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률히 여기면 공률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천둥이 치는 벼락이 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저는 6월달을 점검의 달이라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 점검의 달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번 6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6월달을 내가 자신을 제대로 했는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의 삶이 개인적이었는지, 정말 맹목적으로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업혁명 때에 가격혁명을 일으켰어요. 기업이 가격혁명을 일으켰어요. 가격을 낮췄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을 혼자서 내가 만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컵을 수공으로 만든다고 이 컵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에서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춥니다. 그랬더니 기업의 부가 창출되고 자본주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거기에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다른 기업보다 2배 이상을 줬어요. 다른 기업에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냐?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 종업원들이 이 포드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니까 수요가 생기고 그리고 자동차가 팔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한 전략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전략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천국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개인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음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뭐냐?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깁니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왜 나한테 감춥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는 것은 외면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 느낌으로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얼굴을 감춥니까? 나를 왜 무시합니까? 나를 이렇게 경시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냥 막 대들리는 거예요. 그냥 막 붙잡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의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원수가 나를 쳐가지고 자금한다는 건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여기서 원수, 나의 원수. 한번 따르면 나의 원수. 여러분 원수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가 원수예요? 여러분 내 원수. 어떤 사람은 원수한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요 말하는 여기서 나의 원수. 시편 기자는 나의 원수. 그 원수는요 이 일정한 사람을 어떤 누구를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계급이에요. 계급을 지칭하는. 한번 따라서 부자들, 권력자들,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원수예요. 원수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나의 원수 이름이 없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들이 원수예요. 시편 36편 1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이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들이 원수예요. 시편 54편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시편 119편 21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대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이 원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쳐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천국을 세우지는 못하고 다 원수들이 나를 쳐가지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3절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기도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사망을 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먼 길 떠났다고 하는데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희망이 말이에요. 희망의 기도를 하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사망하고 죽음하고 잠자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구별하면 되는데 이것을 같이 얘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 여기 시편 13편 3절밖에 없어요. 사망의 잠. 우리 홈스쿨에서 그 과학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강영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6월 18일 날에 캄보디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 가족이 6명인데 이 6명이 이 선교사 현지 적응 훈련을 다 마치고서 사역지로 이제 이삿짐을 싣고서 가는 도중인데 이게 푸놈펜에서 시엠리까지 가는 이 거리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래요. 가는 도중에 이 대형 버스하고 정면 추돌을 한 거예요. 선교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적산했어요. 그리고 두 자녀가 죽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제 죽고 큰 딸이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 팔이 없어졌대요. 찾지를 못했대요. 막내 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평소에 이렇게 알던 그런 친구였는데 선교지에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사역하러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역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다고 비통이 나셨어요. 이 충청남도 천안에서 이제 학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땅에서는 선교사를 다 하지 못했지만은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아마 이 선교사님은 천국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해서 기도해 줄 거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천국 환송 예배. 이건 뭐예요? 이것은 불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불행. 사람이 죽었으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천국으로 환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죽음의 잠이라 사망의 잠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불행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의심하는 질문까지 하면서 그러나 사망의 잠이라는 그러한 또 긍정적인 불행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불행의 꽃이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정말 불행한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불행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러잖아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엄청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바다예요?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까? 내가 누구길래 나를 크게 만들고 내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나를 권면해 주시고 단련시켜 주셨습니까? 왜 지금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흘리게 누우리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왜? 뭐 의심나요?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욥기서에 나오는데 욥기 38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부질없는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그 힘든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 너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해서 넌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질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세우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마치 눈송이처럼 너무나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7일 날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갔어요. 가기 전에 각오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방중 슬로건이 심신지려라고 해요. 심신지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신지려. 예, 심은 마음이고 신은 믿음, 마음과 이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다. 내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면 한중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슬로건이라고 했다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동북아의 평화, 정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말 기대되는 그러한 지금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에도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슬로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청구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죠? 박 대통령이 중국 정상 시진핑을 만난다 하니까 슬로건을 세운 거잖아요. 만나니까 그냥 중국에는 지도자가 있고 한국에도 지도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로건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가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과 믿음이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천국 아직 못 세웠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게 천국을 세울 수 있냐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마치 눈송이가
뭉쳐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쌓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욥이 너가 왜 그 고통을 당했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욥이 너 왜 그런 말을 해? 하고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라는 것을 욥에게 확신시켜줬어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그리고 원수가 지금 나를 쳐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극복될 수 있어 라고 무슨 내면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그죠? 애기들이 막 울면 부모가 엄마가 깨어나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한결같은 사랑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의심은 믿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 물음과 우리 의심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도 서로 싸우고 날 때 더 친밀감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 간에도 서로 만나면 싸우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낙담하지 마세요. 의심이 생기더라도 그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서 한결같은 화목, 사랑을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일들이 틀어질 때,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이 순조롭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폭풍 속에서 빛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꺼이 인간이 되는 방법을 받아들이셨어요. 성육신 된 거예요. 영으로만 계셔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즉 그분은 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의 그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